성경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 전도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디모데전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제가 대신해서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 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성숙함을 나타내는 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디모데 전서의 말씀입니다. 지미 카터가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아시죠? 수아야, 지미 카터가 어느 나라 대통령이야? 괜찮아. 미니야, 지미 카터가 어느 나라 대통령 같아? 영국? 미국? 프랑스? 바로. 전사님, 지미 카터가 어느 나라 대통령일까요? 빨리 찾아보세요. 미국 대통령 중에 지미 카터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이 지미 카터가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후 교학교 교사로 죽을 때까지 헌신한 것은 굉장히 유명한 일화로 남겨져 있습니다. 이 지미 카터가 말을 하지요. 내가 대통령이 된 것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더 잘 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되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임기가 끝난 후에는 교학교로 들어가 자신이 평생 해왔던 교학교 교사로 헌신하였습니다. 또한 백화점을 세계에서 처음 세운 사람 혹시 아세요? 김춘일 일사님, 백화점 왕 아세요? 네, 김춘일 일사님. 죄송합니다. 김춘일 일사님, 백화점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세웠고 흔히 우리가 백화점 왕이라고 불려지는 누굴까요? 네? 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 사람인데요. 백화점을 처음 세상에 가지고 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 이 사람에게 최신부 장관을 좀 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존 워너가 나는 장관을 할 수 없다라고 사유를 밝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교회 학교 교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나는 장관직을 수락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대통령이 그러면 편의를 봐줄 테니 제발 우리 이 미국의 최신부 장관 맡아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그때서야 이 존 워너메이커가 최신부 장관이 되어서 이렇게 인터뷰하였습니다. 교학교 교사직은 내가 평생 동안 해야 할 본업이고 최신부 장관은 1년, 2년 하다 그만둘
부업이다라고 인터뷰하였습니다. 또한 매주 토요일이면 최신부 장관일 때에도 워싱턴에서 필라델피아까지 자신이 섬기던 교회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서 토요일날, 주일날이면 어김없이 교학교 교사로 헌신하였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서 제일 먼저 가장 먼저 일찍 오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교학교 교사입니다. 저보다도 일찍 와요. 교학교 교사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먼저 주의 날 교회 아침을 두드립니다. 이러한 교학교 교사들에게 점심으로 섬겨주신 우리 장로님과 성도님들에게 감사한 말씀 전합니다. 교사 여러분, 우리 교사들은 교사의 직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교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아야, 교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영혼 구원. 배운 건 있어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 교사는 어떤 일에 매진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목회할 것을 권면하며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오늘 편지를 써서 보낸 것입니다. 자, 4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교사원진 예배 있을 때 최준천 지사님, 안혜경 지사님에게 물어봤어요. 교사란? 하고 물어봤습니다. 최준천 선생님, 제가 물어봤다니까요. 진짜 안혜경 지사님한테, 부장님한테 교사란 했더니 우리 안혜경 지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배우고 가르치는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13절에 보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죠. 첫 번째가 무엇이죠? 두 번째는요? 세 번째는요? 이 세 가지는 목회하는 저나 전도사님이나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사들이 해야 할 직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 오늘날 많은 교학교 교사 선생님들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 시온성 교회 말고요, 다른 교회 교학교 교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읽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순서가 괜히 앞에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읽는 것이 가장 먼저 앞에 나와 있지요. 내가 먼저 배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읽지 않고 가르친다라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우지 않고 가르친다라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우지 않는 리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읽지 않는 리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비단 교사에 의하면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소그룹을 인도하는 리더의 목자들에게도 이것은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읽지 않으며 배우지 않으며 권하고 가르치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복음이요? 내가 복음. 자기 마음대로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거니 하고 의뢰 짐작하여서 짧은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직무유기입니다. 내가 복음을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복음? 내가 복음을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복음? 전사님, 내가 복음을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복음이에요? 안혜경 선생님, 다른 말로 무슨 복음이냐고요? 그렇죠,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있다 없다?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복음은 다른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가르치다라는 뜻은 라마드인데 이것은 단지 가르치다라는 뜻 외에 배우다라는 뜻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르치다라는 것은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배우다, 이게 라마드, 가르치다라는 뜻의 단어의 원뜻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가르치는 것과 배우는 것을 구분하지 않는다. 가르치는 것은 곧 무엇이다? 배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담임할 나이 어린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말하죠. 읽는 것. 성도를 어떻게 읽지 않고 가르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배우지 않고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교사들에게 먼저 읽고 배우고 가르치시는 교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읽으려 하고 내가 배우려 한다는 것은 내가 결국 뭐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족하구나. 이것의 반대말은 교만함입니다. 뭐 성령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성령은 절대 그런 성령님이 아니세요. 내가 준비한 만큼, 내가 기도한 만큼 역사하시는 공평하신 하나님. 아멘.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먼저 읽는 일에 전념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학교가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교사들은 배워야 합니다. 읽어야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이 디모데가 에베소서를 담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어렸어요. 성도들이 업신여길까 봐 사도 바울이 디모데야, 너 이렇게 목회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를 할 것이다. 먼저 가르치기 전에 읽어라. 권면하기 전에 읽어라, 배워라. 이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읽는 일에 창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전사님에게 가끔 책 한 권씩을 선물합니다. 이 뜻은 읽으라는 거예요. 정말 무식한 전도사들이 있어요. 정말 무식한 목사들이 있습니다. 평신도보다 더 성경을 모르고 평신도보다 더 깊이가 없어요. 다른 복음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런 분은 한 분도 없겠지만 감옥에 갇혀 있으면 무엇을 요구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무엇을 요구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차디찬 지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무엇을 필요로 하겠습니까? 안혜교 목사님 감옥에 갇혀 있어요. 지하 감옥이에요.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진짜로 제가 좀 이따 성경을 찾아보겠지만 두 가지를 사도 바울이 요구합니다. 첫 번째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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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수아야,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두 가지를 갖다 달래. 아니요. 김천희 목사님 교사들에게 다 물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두 가지를 갖다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읽을 수 있는 권리와 자유. 비슷한데 정답은 아니죠. 우리 전사님은 분명 알고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13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었을 때 이것을 두 가지를 부탁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두 가지가 뭐예요? 겉옷과 책이라는 거예요. 책을 왜 갖다 달라고 했을까요? 배고 자려고요? 읽으려고 말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죽어요. 그런데 책을 요구하는 겁니다. 특별히 가죽책으로 만든 덮여진 습기가 넘쳐난 지하 감옥에 책이 상할까 봐 특별히 가죽으로 덮어진 책, 죽을 때까지 그 책을 읽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읽으시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린 영혼들에게 다른 복음 전하는 교사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 교사들은 읽는 일에 창념하셔야 합니다.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셔야 합니다. 그리고는 1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다 같이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성도 여러분, 교사들은요 모든 일에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교사들 아멘 안 하면 설교 길어집니다. 교사들은 모든 일에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민희야, 전심전력이 뭘까? 마음, 또 힘, 그렇지. 마음과 힘을 전심, 있는 힘껏, 있는 마음,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에요? 어떠한 일이에요? 교사들은 모든 일에 열심을 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모든 일에 전심전력해야 할까요? 전사님, 왜 모든 일에 전심전력해야 돼요? 누구에게요? 누구에게요? 모든 사람에게. 주성이서부터 어린아이의 신우에서부터 안태호 장로님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에게 우리 교사들의 무엇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숙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너나 잘해라 이 소리 듣지 않기 위해서 우리 교사들은 특별히 모든 일에 전심전력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교사들의 권위는 이 강단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강단에서 만들어지는 이 권위를 가지고 목회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교사들은 특별히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도 되고 못해도 되는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교사들은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어린아이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성숙함을 인정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교사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예배할 때 우리 교사들은 그 어떤 사람보다 더 열심을 가져야 합니다.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리더들은 모든 일에 모든 사람들에게 성숙하구나, 예수님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는구나, 이 성숙함을 나타내셔야 한다라고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 교사들은 성숙한 믿음을, 성숙한 신앙을 어린아이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성숙함을 나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우리 교사들에게 당부합니다. 교사라고 하는 직분을 자랑스러워 하시기 바랍니다. 교사의 직분을 뭐 하라고요? 자랑스러워해야 돼요.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 연말이 되면 가장 많이 찾아오는 직분을 가지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교사들이었어요. 교사들이 찾아와서 부목사인 저한테, 목사님, 저 교학교 교사 진짜 못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교사로 인정해 주지 않아요. 해봤자 좋은 소리 못 듣고 맨날 목사님한테 혼나기만 합니다. 반낮 없이 수고하고 헌신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잘했다라고 하는 칭찬보다는 왜 이런 것밖에 못하느냐고, 왜 부응이 안 되느냐고. 그래서 교사는 참으로 힘든 직분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교사가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인지 알아야 우리는 교사에 대한, 직분에 대한 프라이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교사가 어떠한 일을 하죠? 권면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죠. 이 일이 성도 여러분, 우리 교사 여러분, 나에게 얼마나 큰 유익을 가져다 주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하면 사람의 말로 들릴 터이니 4장 16절 우리 교사들만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한 번 교사는 영원한 교사입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 아니라 한 번 교사는 영원한 교사라고요. 이 일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이 일이 뭐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교사들은 죽을 때까지 교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이유가 뭐예요? 안혜길 집사님, 죽을 때까지 하실 것이지요? 김춘혜 집사님, 죽을 때까지 교사하실 거잖아요. 이렇게 하라는 이유가 뭐예요?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교사는 최소한 구원이 보장되어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영광된 일이겠습니까? 교사는 이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왜 계속하라는 것이냐면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누군가 한 영혼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몇 번이고 되새기고 몇 번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겠습니까? 그 고된 사역이 누구를 구원하는 거예요? 교사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이것이 교사의 직분입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이 일은, 교사는 먼저 자신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내게 듣는 자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사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저를 기름 부어 목사로 세우셨냐면요, 저를 뭐 하려고 제가 저번에 간증했죠? 저를 구원시키시려고. 저는 목사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었거든요. 권사님 앉아 계시지만 저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정말 못했어요. 목사님 뭐 하려면 못한다고 맨날 뒤에 가서 그냥 못하겠는데요. 못했어요. 저는 진짜예요. 모태신앙이었어요. 이렇게 뒀다간 한 영혼 지옥 가겠다 싶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 교사의 목사로 저에게 직분을 주신 것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를 구원받게 하시려고, 또한 제게 듣는 성도들을 구원하시려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저를 택하시고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환상을 주셔서 기도에 응답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듣는 영혼들을 구원케 하기 위하여 가르치는 교사의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이 일을 계속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주저앉지 마세요. 때가 차면 이룰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이 사역은, 교사의 사역은 굉장히 우리들에게 많은 유익을 가져다 주는 사역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지요. 또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 가르침을 받는 영혼이 구원함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일에 직분을 주신 것을 우리는 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교사 여러분, 이 교사의 직분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는 길입니다. 나로 인하여 복음을 듣는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사들 다 천국 갈 거 아니에요, 그죠? 천국 가면, 천국 주님 앞에 서게 돼요. 하늘나라 가면. 그러면 그때 주님이 한 가지는 분명히 물으실 거예요. 너 몇 명이나 구원시키고 올라왔니? 너 몇 명이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니? 그러면 우리 교사들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잖아요. 내게 듣는 그 누군가 한 영혼은 구원함을 얻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이 교사의 직분을 주신 하나님에게 감사하시기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특별히 교사라고 하는 직분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이 교사의 직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성숙한 교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